어떻게 보면 참 클래식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붙잡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액자는 집에 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 말씀 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텐션을 가지고 기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노홍철의 정확한 진단명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5분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부담이 마치 노홍철처럼 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쁨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시계를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기쁨이란 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면 아까 나눈 것처럼 웃는 것이 많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은 참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참 좋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참 다릅니다.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 기뻐하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감정들을 잘라내고 끊어내야 할 것들이 많은 하루입니다. 그런 매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쁜 순간이든 기쁘지 못한 순간이든 상황과 환경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기쁨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 기쁨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해야 할 많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는 해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좀 기쁨의 거리들을 많이 채워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기쁨의 이유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기쁨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가장 정직한 반응을 보이는 부류는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물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보고 이쁜 사람을 보고 좋아합니다. 못생긴 사람을 보고
못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무런 악이나 적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났던 한 아기도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뱃속에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서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쁨의 이유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이 존재와 존재의 만남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찾아다니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기쁨의 이유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 나의 일이 잘 풀리는 것,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가꾸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혹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참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시는 9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만 믿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 기도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현실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기도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구분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절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기도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도 먹어야 하고요, 잠도 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쉬지 않는 것도 우리가 어려움인데,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이것도 참 우리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기도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말장난 같아 보이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문제로 존재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본질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눈치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곤란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다른 이들의 문제는, 다른 이들의 기도는 쉽게 응답받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풀려서 상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 그러시다면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9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좀 다시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여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회복하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는 기도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무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이득을 봐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 호의가 베풀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눈물 납니다. 한숨 납니다. 물론 때로는 기쁘고 웃음도 납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으로 변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적기도 합니다. 감사 제목들 찾아서
막 적고 이것만으로도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몸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눈물 날 것 같은 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태도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감사 결정하라고 하지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는 감사를 놓칩니다. 하나님을 패스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답답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잘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넘겨버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이 일과 상황과 환경들, 감사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감사의 태도로, 감사의 마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쉽게 만들어주고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9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언제나 이 일들을 해내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늘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의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0권이 넘는 명작, 전집을 다 읽어야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아주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언제 이걸 다 읽지? 그런데 이 모든 책들을 다 읽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책 한 권을 집어들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부담이 됩니다. 늘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일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는 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바로 오늘의 최선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언제나 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